오늘은 인류의 시계보, 인류의 시계보 첫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제 5장 전체가 다 사람 이름으로 이렇게 족보가 나오고 있는데 이 특징이 있습니다. 아담은 첫째 아들 가인, 둘째 아들 아벨, 그 다음에 셋째 아들 셋, 여기까지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아들 셋만 난 게 아닙니다. 여기 930년 살았다고 그랬는데 많은 자손을 낳은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필요한 인물들만 소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 사람의 아들 이름만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첫째 아들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는 사람이고 또 악하게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그만 시기 질투로 동생을 죽였어요. 그리고 저주를 받고 하나님 떠났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아벨은 정말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이었는데 희생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셋째로 이렇게 그 셋을 낳게 하시고 이렇게 이어지는데 한 세대에 한 사람씩의 이름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11대까지 나오는데 1대 아무개, 2대 아무개, 3대 아무개 한 사람씩만 나와요. 그 말은 씨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 씨 때문에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씨의 초점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신약 시대의 첫 장 마태복음에 바로 씨 계보를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보인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다 하면서 거기서도 한 대에 한 사람씩만 쭉 내려와요. 이런 걸 보고 씨 계보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 의의 계보예요. 가인도 살았습니다. 나름대로 번성했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먼저 문명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앞에서 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하는 사람들이 주축을 이룬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바로 구원을 하나님이 주시기 위한 씨 계보로서 그 명맥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이 세상의 족보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씨 그리고 의 이 두 가지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는 우리가 좀 중요한 인물이 있고 또 그냥 지나갈 수밖에 없는 인물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개가 몇 살에 아무개를 낳고 죽었다 이 말만 하고 끝난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우리가 교훈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냥 씨로서 한 대를 그 사람 통해서 갔다는 것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5장 전체에서 중요한 인물을 1대 아담, 2대 셋, 3대 에노스, 그리고 7대로 넘어가서 에녹,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에녹, 10대에 가서 바로 노아, 홍수 심판 때 유일하게 방주 짓고 살아난 사람, 그리고 11대에 이제 세 아들 셈, 함, 야벳. 그런데 셈이 바로 시계보에 들어갑니다. 함과 야벳이 아니고. 그래서 셈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6사람이 중요한 인물이라 오늘은 그 중에 3사람만 상고를 합니다. 첫째는 여기 1절과 2절에 보면 1대 아담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이미 앞에서 창세기 공부할 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얘기를 쭉 하셨는데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줬어요. 아담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근데 이걸 우리나라 말로 아담을 바꾸면 사람이에요. 사람 이름인데 그게 개인 이름이 된 거예요. 첫 번째 사람이기 때문에 개인 이름이 돼서 아담이에요. 그래서 남자든 여자든 다 통칭하면 그냥 사람, 아담이에요. 다 통칭하면. 그러나 그것이 이제 첫 번째 사람에게는 개인 이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자를 따로 하와라고 이렇게 불러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뭐가 중요하냐? 여기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다 그랬어요. 1절에. 사람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그 이미지가 들어있어요. 그 말은 뭐야? 하나님이 특별히 가지신 게 뭐예요? 인격을 가지셨고 또 지정의를 가지셨고 그러면서 영이시고 또 무한대의 능력을 가지셨어요. 그런 걸 사람이 본받았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 지구상에서 사람이 사는데 사람처럼 탁월한 존재가 없죠. 사람은 인격적인 존재, 사랑을 할 줄도 알고 그러나 법을 만들어서 다스릴 줄도 알고 그리고 사람만 이런 세상을 어느 정도 창조의 힘이 있어서 만들어냅니다. 물론 무에서 유는 못 만들어도 유에서 더 나은 유를 만드는 힘이 사람에게만 있어요. 이러한 능력이 창조주 하나님에게로부터 받은 그런 형상, 모양인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사람을 성을 다른 두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남자, 여자. 그것은 필수적으로 인류를 번성시키는 암수를 성을 나누셨다 그 말. 그래서 역할이 있는 거예요. 남자의 역할, 여자의 역할. 한 사람이 다 할 수가 없어요. 한 사람은 그 한 가지 역할, 또 다른 사람은 또 다른 역할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파트너로 지으셨어요. 사람은 남자와 여자가 합해야 가정을 이루고 생산이 가능하고 그래서 모든 것을 함께 하도록 파트너, 둘 중에 하나가 없으면 안 되게 만들었어요. 이것을 부정하려고 하는 동성애 같은 것은 큰 원칙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거지 이 큰 원칙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은 창조의 원리로 보면 돌연변이에요. 질병입니다. 그것을 정당하게 여기고 우리도 똑같이 부부가 되겠다. 그거를 인정하면 사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질병으로 또 뭔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잘 끌어안아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또 그러한 조건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계속 정당화하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잘 다스리고 변화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함께 품어야 돼요. 무조건 적대시만 하면 안 됩니다. 또 하나는 복을 주셨다 그랬는데 이 복이 뭐냐? 여기 창세기 시작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사람이 엄청난 죄를 졌는데도 이 복은 안 없어졌어요. 그래서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에 충만하고 그래도 역시 사람이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있어요. 우리 같으면 큰 죄지면 그런 권한 다 뺏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안 뺏으셨어요. 사람에게 그 복이 여전히 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면서 죄를 졌기 때문에 저주가 덧입혀져서 사람이 놀라운 사람이면서도 가장 모든 금수보다도 더 고통받는 것이 사람이에요. 복은 복대로 있고 저주는 저주대로 있어요. 그것을 또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만큼 괴로운 게 없어요. 개를 길러보니까 상팔자야.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꼬리만 잘 흔들면 그의 사명이 다 되는 거예요. 계속 먹을 거 주고 다 뒷바라지 해주는데 사람은 그렇지 않잖아요. 스스로 다 그걸 만들어 살아야 돼요. 그러나 사람처럼 또 복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개는 개일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 가지를 다 알아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어요. 하나님이 깊은 사랑의 뜻이 있어서 일단 먹지 말라고 금했으면
하나님과의 약속 속에서 지켜야 되는 거죠. 그걸 사탄에게 속아가지고 불순종하니까 벌 받는 건 당연한 거고, 선악과를 먹지 말아야 되는데 먹고 나니까 그 영향력이 생겨서 선악을 알면서도 컨트롤을 못 해가지고 괴로운 거예요. 사람 스스로 자기가 자기 꾀에 넘어진 거예요. 이것이 일대 아담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왜냐? 유전돼서 그래요. 이 2대에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 3절부터 5절에 보면 2대 셋을 말씀하고 있는데, 셋은 어떤 사람이냐? 여기 보니까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 그랬어요. 아담과 똑같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럼 뭘 말해요? 두 가지 형상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아들 셋에게도 임했는데, 바로 아담이 받은 저주, 그것도 그대로 아들에게 물려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모양대로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모양만 내려갔으면 좋은데 아담의 죄인 벌받은 모양도 함께 내려가요. 신의 형상이 유전될 뿐만 아니라 바로 벌받은 형상, 원죄의 형상이 그대로 내려가요. 사람은 잘만 하면 신 같은 존재, 그렇게 훌륭할 수가 없어요. 막 눈물나게 고마워요. 그런데 이 마음이 약간 빗나갔다 그러면 아주 무서워, 사탄 같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죄성이 함께 유전됐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셋에서 뭐가 중요하냐? 아벨 대신 다른 씨를 주셨대요. 아벨이 의로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는데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대신해서 주신 씨이기 때문에 역시 셋도 의의 사람으로 살더라 그 말이에요. 기회 주신 대로 그가 잘 순종해서 자기 사명을 잘 감당했어요. 의의 계보를 시작한 사람이 셋이에요. 할렐루야. 이와 같이 우리에게 기회 주셨을 때 우리가 그걸 선택하고 순종하면 복된 계보가 되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우리 자손이 잘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셋이라는 말은 택함 받은 자라는 뜻이 있어요. 그 셋이라는 이름이, 하나님이 수많은 유전자 중에 딱 한 유전자를 선택해서 셋을 만들어줬잖아요. 그 셋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복받은 사람이에요. 우리 사람도 자식을 낳을 때 유전인자가 얼마나 많은 가능성이 있는지 몰라요. 정자가 억대가 쏟아진다고 그러잖아요. 그 중에 한 정자가 한 난자를 만나서 우리를 만들어냈는데 우리 말고 억만 명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우리가 태어났어요. 이 선택의 복이 아벨을 대신해서 딱 한 사람을 지정해서 보내신 게 셋이에요. 우리도 똑같은 은혜로 왔음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6절부터 8절에 보면 3대 에노스를 말씀을 했어요. 셋도 아들을 낳고 이름을 줬는데 에노스라고 그랬어요. 그 이제 우리가 어제 앞에 4장 25절 26절에서 말씀했는데, 에노스라는 뜻이 뭐냐? 바로 연약하다는 뜻이에요. 셋은 신앙의 사람이기 때문에 가인처럼 교만하거나 지멋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존재입니다 라고 자기 신앙 고백을 아들 이름을 붙였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에노스 3대에 가가지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공식 예배, 제사가 시작됐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벌써 아담과 또 셋과 에노스 3대가 의롭게 하나님 중심으로 나갔더니 거기서 열매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공식적으로 예배하는 그런 세대가 이루어졌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났다고 생각하면 결코 하나님 앞에 안 와요. 나는 부족합니다, 내 힘으로는 어림없습니다 해야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본래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완전하게 짓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가인처럼 교만하면 자기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안 되면
악을 사용해서라도 이루려고 하니까 그렇게 가인 같은 계보는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에노스 같은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함께 하시고 그들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거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그러면 두 가지 이름이 있어요. 엘로힘, 또 하나는 여호와가 있어요. 엘로힘은 창조의 하나님을 일컬을 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엘로힘이에요. 그러나 이제 3장 이후에는 여호와가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는 구원의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아담이 죄를 지면서부터는 계속 여호와, 여호와, 여호와가 나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 우리는 창조의 하나님이시면서 그 창조를 사탄이 흐트러 놓고 그 하나님께서 다시 여호와로 구원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다는 걸 깨닫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잘 경외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